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전하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슬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까지. 이게 1절에 보면 여리고죠. 여기가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는 그 여리고 전투에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도 그 여리고에 단 기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신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때가 뭐 한 1500년 가량 한 1500년 가까이 1500년 한 1400년이나 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이 그 이제 여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가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이게 세리 돈 거두는 사람이죠. 로마의 심부름꾼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그중 이제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이죠. 그리고 이제 부자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막 군중은 많고 키가 작으니까 저 앞에 뛰어가가지고 뽕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니까 이 삭개오가 막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먹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 삭개오가 일어서 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 먹을 세금을 거둔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꽤 부자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에 막 즐거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또 성경에 여리고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 그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막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죠. 주 예수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로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 소리 지르는 걸 막 억누르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 거기가 여리고예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우리의 성경은 이 여러 시간적으로 사실 이 같은 성경 안에 여호수아와 누가복음이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죠, 서로. 여기 나오는 기생 라합하고 삭개오가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같은 성경 안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뭐 옆집 사람쯤 생각이 드는데 같은 여리고에 이렇게 있었지만 아주 오래된 기록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지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딤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저쪽에 시딤이고 이게 시딤이고 그 반대쪽이 여리고예요. 이렇게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쪽이 시딤이고 저쪽이 여리고고 그런데 시딤에서 정탐꾼 스파이죠. 우리말이 영어구나. 이 스파이 정탐꾼을 정탐꾼 2사람을 보내죠. 이 정탐꾼 이름이 나중에 보면 누굽니까? 살몬, 그 보아스 아버지죠.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죠. 이 살몬은 아버지가 12족장의 한 사람이죠. 그 족장의 아들인데 이 살몬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정탐꾼으로 이렇게 이제 여리고 성에
몰래 이제 들어갔는데 그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는 뭐 기생집도 되지만 거의 뭐 여인숙처럼 그런 이제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이 기거를 하게 되는데 누가 이 고발을 했죠. 뭐 누가 고발을 했는지 하여튼 막 금방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 여리고 왕에게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 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당시는 이 여리고 성주가 왕이에요 보니까 그냥 이게 요즘은 뭐 이래서 뭐 광주시 그러면 광주성 이렇게 해도 왕이라고 안 하죠. 뭐 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 옛날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이 여리고 왕이라고 불렀나 봐요. 다 자기들이 성 하나 갖고 있으면 다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에게 누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 군대를 보낸 거죠. 잡아오라고. 간첩이 들어왔다고. 그래, 급히 이제 이 군인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는데 이 라합이 그 4절 한번 봅시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벌써 낌새를 벌써 알았어요. 우리가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그 전에 그 막 그 전도여행 가가지고 한 번은 산동 제남에 그 시골 어디에 그 가서 그 모임에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가서 도착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하니까 공안이 막 바로 그냥 와가지고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중국은 그게 많죠. 그 뭐라고 합니까? 공안 끈앞풀. 이 눈들이 다 공안이에요.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 동네 구석구석에 특히 이제 코나집 가게 뭐 이런 그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없지만 사람들 눈이 전부 경찰 눈이 이게. 그래가지고 그 낯선 사람이 딱 와서 딱 했는데 벌써 언제 그 시간 얼마 안 걸렸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그 살림차 그거 타고 이제 싹 그 마을까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경찰이 막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늘 경계를 늘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리고성도 지금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그 경계가 심한 그냥 랄랄라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몰래 들어왔을 텐데 들어올 때도 뭐 밤에 들어왔거나 밤에 뭐 성을 넘어 들어왔거나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왔을 텐데 바로 뭐 이 왕에게 벌써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보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전에 여리고 성에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요단강 지금 저쪽에 시딤까지 와 있다고 하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볼 때는 적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니까 이 여리고 토민들이 여리고에 그 먼저 기거하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바로 지금 막 이렇게 첩보가 들어갔어요. 그래 이 기생 라합도 동작이 빠르죠. 보니까 기생 라합도 그걸 어떻게 또 그 낌새를 어떻게 느꼈는지 바로 이 군인들이 왔는데 그 전에 벌써 숨겼죠.
두 사람을 숨겨놓고 하는 말이 이 둘러대는 말도 잘 둘러대죠.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뭐 안 왔다 하면 이제 거짓말이 되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말을 자기는 하나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조서받는 건데 또 조서받듯이 이제 받는 건데 대답 잘못하면 딱 걸리거든 금방.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끼리가 탁 지치는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이제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막 급히 이 군인들이 이 간첩들이 요단을 건너갈 거다. 그래가지고 요단 나루턱으로 막 군인들이 이제 쫓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걸 보고 이 라합이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을 히브리서에 해놨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해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정탐꾼 간첩인데 적인데 스파인데 여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라합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계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먼 다른 민족들인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자기 성을 무너뜨리러 오는 스파이를 평안하게 마음에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인데 상대가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적이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까딱 보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 전멸시킬 어떤 적인데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다는 이 말이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적을 평안히 영접할 수 없는 건데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라합과 라합의 집은 멸망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했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할 수 있는 여리고성 사람이면서
적을 오히려 적을 내 편인 것처럼 편안히 받아들여서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뭐 먹여주고 그들을 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적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내용이 믿음으로에 들어있는데 그 믿음으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 본문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장에 그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제 라합이 내가 왜 너희들을 숨겨주는지 왜 너희들을 평안히 영접하는지에 대한 라합의 속마음 라합이 말을 하죠. 말하되 라합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이 라합은 뭘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를 뭘 알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 성과 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결론 같은 말씀인데 이 기생 라합은 그 이제 기생집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특히 이제 뭐 옆에 집이 있는 사람이 올 리는 없고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 여리고성은 우리나라 같으면 한 부산쯤 되는 인천이나 부산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그런 어떤 성인데 뭐 장사꾼이나 나그네들이 많이 들락날이는 굉장히 큰 성인가 봐요. 그럼 한번 여리고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BC 900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 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된 이 인류의 흔적 중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발달되었던 도시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기생 라합은 뭘 하나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땅 여리고 성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줬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여리고는 멸망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저 사람들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분명하게 서 있었는데 거기 10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이제 그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 구체적으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말려서 이 홍해를 열어준 일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벌써 듣고 마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러니까 이쪽에 여리고에 있으면 저쪽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도 큰 성이어서 여리고 왕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 요단강 저편에서 가장 강대한 성 가장 강대한 왕이 시혼과 옥 두 왕인데 이 시혼과 옥을 저들을 전멸시켰거든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을 붙여서 그 강한 시온과 옥 왕을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걸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이 기생 라합이 다 벌써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이 뭐 여간집이라서 그런지 그 소식들을 다 벌써 소문이 들어와서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막 그런데 그 소식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였죠. 근데 다 듣는다고 믿음을 가진 건 아닌가 봐요. 그죠? 다 들었는데 우리가 들었다 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이 구절에 보면 내가 아노라, 이 어떤 믿음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딱 가진 사람, 그 들은 것을 받아들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성을 이 사람들에게 붙였구나. 여리고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서 여기서 내가 아노라 그러는데 그 아노라에는 거의 믿음이 딱 실려 있는 이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벌써 그 소식을 이 정탐이 오기 전에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여리고성의 멸망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붙이신 걸 마음에 벌써 결론을 내렸고 이미 이 여리고성이 멸망한 성으로 보여졌고 하나님 편으로, 그래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마음이 돌이켜 이렇게 넘어갔고, 그러면서 벌써 준비된 마음이죠. 이미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야, 우리 편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어찌 보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우리 편이 왔다는 정도로 그 정탐꾼을 적이 아니죠. 이제는 마음이 딱 그렇게 넘어오니까 그들을 평안히 아군처럼, 동지처럼, 내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이 정탐꾼을 평안하게, 평화로이 그들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제목을 그렇게 하면 그냥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여리고성에 관련된 인물들인데, 이 기생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랬으니까 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의 그 룻기에 나타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 기생 라합은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을, 살몬을 평안히 영접하면서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놓고 하면서, 보아스가 오벳을 놓고 오벳이 이새를 놓고 이새가 다윗을 놓고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그쪽 계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쭉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들은 거죠. 그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는 이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에 어떤 들으면서 형성된 믿음이죠. 우리는 저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저 백성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여리고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거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살 길은 저들 편에 서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딱 바뀌어버렸죠, 벌써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뭐 이름도 몰랐겠죠. 뭐 이 자기 집에 뭐 누가 또 남부른 사람이 하나 딱 왔는데, 둘이 왔는데 딱 보니까 벌써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말투도 안 맞고. 딱 보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구나, 그 사람들이겠구나, 벌써 딱 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상황 톡 돌아가는 거 보니까 벌써 막 군들이 잡으러 오는데, 진짜 갈등도 안 했죠. 이 사람이 보면 이미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미 딱 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라합이 뭐 상황 닥쳐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야 되나 말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벌써 이 군인들이 이 정탐꾼이 오기 전에 벌써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오는데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여튼 모든 걸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선하게 대접해 줬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 형제, 무릇 내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라. 살려주기를 여호와께 맹세하고 표를 주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참 이 사람 기생 라합이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제가 아까 이제 왜 삭개오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매국노죠.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를 얻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니까 한마디로 죄인이었고 나쁜 놈이고 배반자고 막 이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삭개오 이야기에, 삭개오가 막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설교를 하면, 삭개오가 마음이 높은 데 있으니까 마음을 낮추어라. 뭐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마음을 낮춘 게 아니고 마음이 낮아서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뭐 높은 데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어야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벌써 이 삭개오는 이미 세리장을 오래 하면서 자기도 못할 짓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동족에 진짜 막 했으니까 뭐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으면서 아마 외로운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뭐 키도 작고, 근데 뭐 돈은 많지만 세리장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 세리의 마음에 자기 마음이 문드러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문둥이처럼 다 문드러지면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 궁금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지 한번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막 그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게 벌써 그 마음이 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뭐 돈이나 뭐 이쪽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이미 이쪽 세계에서 떠나서 그 예수님 쪽으로 회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막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으니까 막 저 앞쪽으로 뛰어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그 키 작은 사람이 나무 타옥에 올라가기, 그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 팔도 짧잖아요. 팔 짧고 다리 짧은데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이도 이 정도 세리장까지 되었으면 한 4, 50대는 안 됐을까 싶어요. 장까지 되었으면 뭐 젊은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 모든 걸 개의치 않고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위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보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데, 삭개오야 이렇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마 한데 너무 좋아가 이 삭개오가 막 그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 막 떼거리를 몰려 다니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해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이 영접하거늘 그래 모셔와가지고 막 얼른 뭐 돼지 잡고 막 떠가라고 막 닭 잡고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냥 그게 아마 막 내 평생의 소원 그 성취한 것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그러면서 평생 진짜 막 그 정말 오만 요거도 먹으면서 번 돈이잖아요. 이 삭개오가 번 돈은 또 정말 그것도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렵게 번 돈이에요. 그것도 그 뭐 쉽게 뭐 복권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탁 그냥 즐겁게 이렇게 탁 던지고, 내가 혹시 누구한테 뭐 잘못 뭐 토색해서 낭재 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뭐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탁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다. 내가 오늘 삭개오를 찾았다. 거기 이제 그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자 이런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에 누가 잃어버렸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잃어버린 거죠. 마귀한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꼭 찾아야 되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찾아서 구원하게 돼서 예수님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삭개오도 잃어버려졌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또 너무 기쁘고. 근데 이제 직업이 보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기생이고, 직업적으로 치면 정말 그 뭐랄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삭개오는 부자예요. 부자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낙타가 그 천국 가기가 부자가 바늘기 들어가기 어렵다 했는데, 부자는 못 받죠. 뭐 이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도 그 삭개오의 심령이 그 벌써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라합하고 이 삭개오하고 같은 여리고 사람이니까 같이 한번 묶어봤는데, 라합 모르겠어요. 뭐 라합을 우리가 이게 뭐 자세하게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냥 기생이라기만 나오고, 이런 여관을 하는 뭐 이런 기생하면서 뭐 술 팔고 여관하고 이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뭐 기생이지만 기생의 마음도 여러 종류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교만한 기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뭐
이런 딱 벌써 믿음이 어떤 하나님 쪽으로서 마음이 딱 회개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인데 하여튼 이 기생 라합 참 제가 정탐꾼을 적인데 적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꼭 무슨 아버지 뭐 부모님 집에 모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뭐 집에 모시는 것처럼 어떻게 평안히 마음의 평안이니까 조금 더 무슨 부담감이나 조금 더 그 뭐예요 막 그 반발심이나 막 억지로나 이런 게 없이 평안히 그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믿음으로 그 기생 라합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형성된 그 믿음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게 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참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